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아기들을 보면 참 귀여워요. 나 아기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참 아이들을 보면 눈을 마주치고 이빨도 없는 게 방글방글 웃는 거 보면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때묻고 더러워진 인생들을 쳐다보면 나도 컴컴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는 자꾸 제때가 묻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인생이니까요. 근데 아기들이 참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기가 보배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기가 뭐 시끄럽고 아기 소리가 귀찮고 엄마 보채고 식당에서나 교회 어디나 좀 귀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아기가 없으면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아이가 없으면 아기가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아기들이 여러분 우리처럼 무슨 예배드린데 가만 앉아가 예배드린 그런 애는 고장난 애예요. 오히려 아기는 아기다워야 되고 움직이고 떠들고 엄마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참 그냥 울고 그래요. 그러나 아기가 보배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누구의 손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아이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이 아이가 양육이 되는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결론절을 끌어오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펼쳐보고 요약해서 정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주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펼쳐놓은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창조하신 손이에요. 시작하신 손, 끝내시는 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요즘 진화론자들이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고 어떻고 표율이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23.5도 기울어져 지구는 돌아가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공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오고, 기분 나쁘다고 여름 왔다가 겨울로 계속 가버리는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가을, 겨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계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오늘은 좀 덥네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가을로 겨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다 정밀 기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손,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산,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의 별들,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다 하신 주님 말씀하신 시작하게 하신 손, 끝내시는 손, 나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창조의 손입니다. 이 능하신 손, 창조하신 손이고, 또 하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성경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치료하시는 손,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도 27번이나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고치시는 것이 5번 나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3번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그를 치료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약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대의학과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의 생명을 점점 연장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육신은 이렇게 치료해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로움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있어요. 저는 해외 한번 나가봤어요. 80년대 7, 8월, 9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외로움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금도 여러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에게 찾아오는 외로움, 절대적인 외로움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래서 그 쿠웨이트 핀타스 바닷가에 거기서 바닷가 돌멩이를 가지고 하루 종일 바닷가 안으로 돌을 던진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힘든, 어떨 때는 정말 어떤 내 힘으로 한가할 수 없는 절망감이 우리 영혼에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절망감이 내 영혼에 찾아올 때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외로움, 고독감, 사람 속에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하는 거 있는데도 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인간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술을 밤새도록 퍼마시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영혼에 잠시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의식이 사라지면 또다시 공허하기 때문에 또다시 술잔을 드는 것이, 그게 여러분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병들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 영혼이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인 외로움, 고독감, 힘듦, 절망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영혼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육도 치료, 육신도 치료하지만 영혼을 치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거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니까 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해 아래서 보니까 낙을 누리고 사는 것도,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느끼며 세상을 사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전도서 2장 24절. 에스라서 7장 9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함께 계신다. 그 손은 에스라서 7장 28절에 나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포로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고 기도로 눈물로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제 사무실에도 이제 좀 전부 책들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도 책, 여기 와도 책을 좋아하니까 늘 책을 보니까, 근데 좀 살아있는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어항을 조그만한 건 부탁을 해가지고 어항을 하나 사서 물고기를 키우는데, 크지 않고 제일 오래 사는 게 뭐냐 하니까 구피 아시죠? 구피를 제가 우리 사무실에 부탁해서 13마리를 사오라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이 구피를 13마리 사온데, 13마리 사온 이유가 있어요. 12제자 더하기 사도 바울. 혼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13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구피. 그거 1,000원이에요. 비싼 거 2,000원, 1,500원, 1,000원 넣어놨는데, 하루 지냈는데 자꾸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오더니 하루 지냈는데 3마리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죽냐? 이래서 뭘 때문에 죽냐? 또 이틀 지내니까 또 몇 마리 죽어버렸어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그래서 산소 호흡기가 빨빨 물 나오도록, 그 공기방울 오도록 하고 살려야 되는데, 3일째 4일째 되니까 이 남은 고기들도 전부 3마리가 물에 붕 위에만 있어요. 밑으로 못 나요. 근데 동작이 아주 느려요. 물고기가 막 움직이는데 동작이 느리니까 딱 보고 제가 생각한 게, 내일 죽겠구나.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이거 내일 다 치워야 되겠는데. 예. 우리 아들놈도 지금 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회 왔다가 금요일날 보더니, 아빠 곧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3사람이 다 동의했어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생각에 할 수 없이 나 구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피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가 제일 첫 번째 본 게 뭘까요? 구피. 죽었나 살았나?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죽었으면 이 말을 안 하지요. 제가요, 살았어요. 그게 갑자기 살아나가 막 밑으로 위로 막 돌아다니는데, 이야, 여러분, 구피도 주인이 안 되니까 산소 막 집어넣고 손 들고 기도하고 이거 의왕 붙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살아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저절로 기도가 돼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3마리는 싱싱하게 살아가 할 수 없이 3마리는 너무 적어가지고 또 6마리 더 여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조그마한 열대고기, 아주 그냥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한 10댓마리를 집었는데, 이 큰 고기가 막 돌아다니니까 이것들은 다 숲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작은 것도 제살 방법은 다 구하는구나. 흔들어 보니까 쫙 나왔다가 가만히 두니까 다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근데 빨리 크더구만요. 그게 빨리 큰 거는 큰 거하고 같이 돌아다닌다고요. 궁금하시면 제 방에 와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리라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야 돼요. 처음부터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주리라. 창조의 손, 치료의 손, 해결의 손, 축복의 손. 근데 이 축복을 주실 때 오늘 말씀이 모든 10절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은 한 번씩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시험도 들게 하고
고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외로움도 찾아오고 힘듦도 찾아오고 이거 어떡할 거냐 막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부르실 그분이 너를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설명하면서 창조, 치료, 해결, 축복,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어떤 것이 말씀드렸는데, 이 능하신 손 아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의 설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겸손해라. 아멘.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라. 능하신 손 아래 너가 이 능하신 손 아래 너가 살려면 겸손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게 겸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겸손하자 이런다고 겸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주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시간은 건드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이러다고 저러다고 빼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철저히 지켜라. 또한 물질도 하나님의 것은 소득의 11조는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켜드리라. 쉽지 않겠죠. 내가 아까우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물질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드릴 때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소득의 물질을 드리는 게, 부자가 헌금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제 교회도 많아지고 목회자도 많아지다가 보니까 다 좋은 목회자는 될 수 없겠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이 다쳐요. 안 맞고 도저히 아니다 하면 피하는 게 최고예요. 피하는 거예요. 능하신 손 아래 살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요. 징계하고요. 하나님이 다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하나님이 다 벌 주고 다 하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내가 대적해가 고쳐보겠다, 내가 엎어봐야겠다, 그건 바보는 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피하는 거예요. 아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너의 염려는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돌보심이라. 우리 구피를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 것처럼, 관심 가진 것처럼 염려를 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능하신 손 아래 사는 방법이 겸손해라. 그리고 염려는 주께 다 맡기라.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일본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교회도 참 잘 안 보이고, 한국에는 여기저기 가도 다 교회인데, 주님, 이 참 교회가 좀 많이 서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본 사회가 참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데도 우리 사회는 좀 덜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가라앉는데, 이번에도 노벨상을 2명이나 또 새로 받았다. 보니까 생리의학상 오무라 교수, 이분은 80세더라고요. 흙 속에 있는 미생물, 그걸 연구해서 평생에 노벨상 받았고, 생리의학상, 가지타 교수 물리학상. 이 물리학상은 뭐냐 하니까 56세인데 중성미자, 저도 이거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중성미자인데 소립자에도 질량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발표해서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본이라는 사회는 환경이 노벨상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걸 연구한 다음에 연구소에 정권이 바뀌든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다가 좀 지원하다가 안 되면 중단, 정치인들 바뀌면 또 중단, 뭐 이렇게 다 흔들리니까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그 사회의 분위기가 노벨상을 나오게 하는구나.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 일본 사회에 참 좋겠는데,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하신 손에 살도록 겸손하고 끝까지 우리 염려는 주께 맡기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붙드셔서 너를 잠시 고난에 있기는 하지만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길래 이렇게 훌륭한 노벨상들을 받느냐. 그분들 자녀 양육 이야기, 잠깐 뒷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결코 명령하는 법이 없어요. 아들 학교 가면 아들 오늘 잘 다녀오세요. 예? 잘. 항상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하는 가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고 환경이 만들어준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노벨상을 한번 받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건신해라. 깨어 있으라. 겸손해라. 염려는 다 주께 맡겨라. 능하신 손 아래. 20년도 훨씬 전에 제가 김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이라 겨울이니까 겨울철에 이제 집회를 한다 해서 갔는데, 그의 김천 시골 교회에 한 60, 70명 모이는 자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이제 눈이 와가지고 무릎 정도의 눈이 왔어요. 도착하자 얼마 안 돼가 계속 눈이 오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급하니까 교인들을 시켜서 마을 바깥도로는 다 모시니까 마을 안쪽으로 다 이제 오늘 청소하시는 것처럼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기도가 어떠냐면, 하나님 이 마을 사람들 교회 한번 다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눈이 많이 오니까 갈 데가 없어 마을 사람 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딱 있어요. 교회 옆을 담을 통과해야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거기까지만 눈 치웠으니까 여러분 3, 4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집에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오라 하지 떡국 준다 뭐 준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 다 온 거예요. 그런 집회도 해봤어요. 이제 집회가 막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막 집회하는데 어떤 분이 젊은 부부가 나와가 젊진 않지 한 40대 중반쯤 되는 분이 막 춤을 추며 부부였는데 찬양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분들이 부부입니까? 하니까 부부래요. 참 이야기 들을 게 있는데 저 사람 두 사람이요 오늘 목사님 집에 다 마치면 가가 기도를 해야 된대요. 어디입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양계장 하는 사람이래요. 양계장, 닭.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즘처럼 조류독감이란 그런 거 알기도 전에 이게 오는데, 이 남자가 원래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한국전력의 전봇대 전기수리공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새 파이프 이거 건설 현장에 이거 가다가 고압선에 닿아가지고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이 사람은 콱 들어가 발바닥으로 전기가 빠져나가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얘가 살아난, 이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은 게 아니고 전기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났어 이 사람. 그래서 이제 한전에 퇴직을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양계장인데 꽤 커요. 근데 꼭 이제 우리 양계장 이렇게 꽉 지어 놓은 게 아니고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동을 이렇게 크게 3개예요. 근데 이제 막 지금 폐사하고 여기도 폐사하고 저기 전염병이 오니까 이분이 여자분은 오래 믿은 분이고 남자분은 이제 아마 최근에 믿은 분 같아요. 막 답답하니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이게 돈도 은행에 많이 융자냈는데 오가지고 만일 닭이 다 죽으면 우리 이제 빗장이 되고 큰일 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이 기도 부대를 닭장 안에 가가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1닭장에는 목사님, 2닭장에는 사모님, 자기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이제 시간 남아가 기도하고 막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래도 이 여자분이 꼭 재앙이 올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붉은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렸는데 똑바로 안 그리고 삐딱하게 그려놨어요. 쇠동을.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폐사되고 막 닭은 한 번만 이렇게 하면은 막 폐사되니까 오다가 이 마을은 지나가고 저쪽으로 가가 다 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닭은 오래 안 키운다더구만요. 뭐 튀김 닭인가 뭐 45일인가 뭐 키우면 보내고 해가 몇 번 해가지고 다 죽어버리니까 닭값이 너무 올라가가 아주 좋아져가지고 막 지금 기분도 좋고 해서 막 찬양하면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마지막 강사님이 오셨으니까 자기 집 닭장에 가가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 별거 다 해봤습니다. 안 된다면 시험 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했기 때문에 가가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똑바로 십자가를 끈 게 아니고 삐딱하게, 일자는 똑바로인데 이거는 삐딱하게 이렇게 꺼놨어요. 야, 그 닭장 기도가 쉽지 않더구만요. 기도하려니까 꽉 이 기도가 안 나오고 할 수 없이 주여 하더니 닭들이 더 와 해가지고 아이고 참 기도하고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웃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염려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맡기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